은혜를 기억하라. 한 번만 더 말해봅시다.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내용이 조금 굉장히 우리에게는 너무 직설적이고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원색적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듣기에 좀 불편하고 거북한 게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불가피성을 15장에 이어서 1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포도원의 비유를 들었죠. 포도나무가 열매 맺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예루살렘은 곧 유다 백성들을 말하죠. 유다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을 불살라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오늘 16절에는 한 여성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음란한 한 여인으로 비유를 해서 존귀함을 받았던 한 여인이 음란한 여인으로 변질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모습을 비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여자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여자, 그 존귀하게 받았던 여자는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이 여러 음란한 우상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됐다 하는 것을 한 그 여인을 들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의 근본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근본, 유다 백성들의 근본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에스겔서 16장 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내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자, 예루살렘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던 그런 땅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오늘 아모리 사람과 누가 살았다고요? 헷 사람이 살았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원래 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아모리와 헷 족속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줬다고요? 유다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줬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거룩한 혈통으로 양자 삼아서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혈통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혈통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랑할 만한 혈통은 아니다. 오늘 에스겔서 6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낳은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덜에 벌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이 예루살렘을 비유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태어날 때 그러니까 태생이 고아와처럼 너는 내버려졌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아처럼 부모도 없이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배꼽줄도 자르지 않는 가운데서 버려졌다 이 말입니다.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않았고 그리고 애기 태어나면 물로 씻잖아요. 그죠? 씻지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애들을 소독하잖아요. 소금으로 씻겨서 소독하는데 그런 소독도 안 하고 너를 강부로 싸지도 않고 애들을 강부로 싸지 않습니까? 보따리를 싸잖아요. 싸지도 않고 덜에 버려졌던 너를 내가 데려와서 키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 여자의 태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의 태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태생이 버림받았다는 것이죠. 주워온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버렸는데 주워온 자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동네 사람 중에서 유독 너는 다리가에서 주워왔다라고 그렇게 늘 우리 어머니 기다리고 우리 아버지 기다리고 동네 그 장에 갔다 가면
문 앞에서 기다리잖아요. 이렇게 기다려 쪼그리가 앉아 우리 엄마 안 오나 하고 앉아 있으면 너는 엄마 만다 기다리노? 너는 주워온 자식인데 니 저 다리가에서 니 동네 니는 다리가에서 주워왔다. 아니 나는 그게 충격적으로 들렸어요. 어릴 때 그거 진짜로 들렸다. 그래서 우리 엄마에게 발음을 하라고. 우리 엄마 진짜 내 다리까지 주웠지. 안 주웠다. 아니 진짜 발음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백성들을 진짜 이 백성들을 주워온 자식이다 그러잖아요.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워온 자식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6절 한번 보죠.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투성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돼서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버려져 있는 너를 발짓하는 너를 모습을 보고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오늘 7절을 보세요. 데리고 와가지고 너를 들의 풀같이 무성하게 키웠다는 겁니다. 잘 키웠다는 것이죠. 양육을 잘했다는 겁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8절에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맹세하고 언약했다는 것은 이제 사랑을 나눌 만한 처녀가 됐다는 겁니다. 처녀가 돼서 약혼을 했다는 거예요. 약혼. 언약.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여. 그리고 너를 태생도 없는 너를 주워와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주워와가지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잘 들풀처럼 무성하게 키워서 언약을 해서 이 주워왔던 남자가 이 여자를 키워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내로. 약혼을 했다는 겁니다. 아내로 삼았는데 보세요. 9절에 보니까 기름을 발라주고 피를 다 씻어내고 기름을 발라주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물돼지 가죽신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물돼지 구두가 노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돼지를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배물을 채우는데 팔고리에다가 손목고리에다가 또 목걸이에다가 귀걸이에다가 그러다 또 코걸이까지. 코걸이를 안 해도 좋은데 코걸이까지 해가지고 거기다 화려한 뭘 씌웠다고요? 왕관까지 씌워가지고 그래서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한번 떼어보세요. 13절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다는 것인지 한번 봅시다.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라느니라. 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왕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왕후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왕비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신부니까. 주님은 신랑이고 왕이고 우리는 왕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위치에 올렸다. 그런 위치에 올렸다. 그러니까 근본이 정말 천한 그 백성들을 그런 위치에 올려놨더니 예루살렘이 악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행하는 악을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첫 번째는 그들이 산당에서 행음했다 이렇게 합니다. 산당에서 행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6장 16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전무후무하니라. 내 의복은 남편이 지금 준 의복이잖아요. 그죠? 왕이 준 거잖아요. 그 왕이 준 화려한 그 의복을 가지고 그 의복을 가지고 산당을 꾸몄다는 것입니다. 꾸미고 거기에서 너는 우상을 섬기고 너는 장기 노릇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상 섬기는 그 행위를 장기로 잘못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 섬기는 행위를 행음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당에서 행음을 했다. 산당에서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죠. 산당에서 우상을 섬겼다. 그 다음에 오늘 6장 15절 한번 봅시다. 6장 15절. 다 같이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함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행함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옆에 있는 블레셋, 또 두로, 시돈,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지나가면서 이런 나라들이 다 신들이 있잖아요. 이 신들, 이 신, 이 우상, 이 우상들을 전부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이 나라들의 우상들을 세워가지고 그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과 행함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 명성을 가지고 행함했다 했거든요. 명성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 얼마나 명성이 뛰어났습니까? 솔로몬은 그 뛰어난 명성을 가지고 많은 나라 여자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죠. 첫 왕비가 애굽의 왕비가 들어올 때도 애굽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죠. 다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여자들과 같이 결혼할 때 전부 다 신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 신들을 각자 섬기게끔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나라들, 지나가는 나라들과 전부 다 행함했다 이렇게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누각과 높은 데를 쌓아 행함했다. 이 높은 데는 우상을 섬기는 데를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누각은 우상을 섬기고 난 거기에 있는 장녀들이 행함하는 거기에 우상 숭배하러 오는 자들하고 행함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런 장소에서 행함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스겔서 16장 26절 한번 봅시다. 26절 다 같이 시작.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행함하되 심히 엄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애굽과도 행함했다. 애굽과 정략 결혼을 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 우상들을 신랑처럼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의 공주가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죠. 그 다음에 16장 28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함하고 그들과 행함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함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아수르와 갈대아와 행함했다. 아수르에 있는 신을 섬겼고 갈대아에 있는 신을 섬겼잖아요. 그죠? 이들이 그래서 그런 나라들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행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16장 3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함하게 하니. 행함을 하는데 특이하게 행함했다. 유다가 다말에게 들어갈 때 뭘 줬습니까? 예? 염소 새끼 줬잖아요. 유다가 들어갈 때 염소 새끼를 줬지 않습니까? 그죠? 염소 새끼. 이게 뭐냐 하면
창기에게 들어갈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기에게 들어갈 때는 사람들은 창기에게 선물을 주고, 그 당시에는 화폐가 부족하니까 이런 물건을 주고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물건을 주고 거래를 하는 것이죠. 창기에게 선물을 주고 들어가는 것이 그게 원칙인데 너는 예루살렘은 어떻게 행음하느냐 하면 너는 창기이면서도 불구하고 너는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선물을 받고 행음을 해야 되는데, 너는 선물을 네가 창기가 돼가지고 네가 선물을 주면서 행음을 한다는, 이상하게 행음한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조공을 바치면서 행음한다 이 말입니다.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애굽의 조공을 바치고 저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는 걸 선물로 이야기합니다. 창기 네가 선물까지 바치가면서 그 나라의 우상을 섬기면서 행음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너를 특이하게 행음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 너를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 내가 근본도 없는 너를 불러다가 다 씻겨서 자라게 해서 왕비로 삼았는데, 왕으로 삼았는데, 왕후인 너가 이렇게 끝도 없이 행음을 하니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16장 37절입니다. 37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라. 아멘. 정든 자, 사랑하던 자, 또 미워하던 자 다 누구냐 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정든 나라도 있잖아요. 그죠? 정든 나라도 있고 미워했던 나라, 아수르 했던 나라, 미워했던 바벨론 같은 나라는 미워했잖아요. 미워했는 그런 나라들을 다 끌어모아서 너를 대적해서 내 벌거벗은 몸을 그들 앞에 다 드러내서 내 부끄러움을 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유다 지역의 온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이 말은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서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6장 39절을 한번 보세요. 3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겨벗겨 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내 나라가 없다. 나라가 없으니까 이제는 조공을 바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값도 안 줄 필요도 없고 이제 네 나라라는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너의 나라가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이 와서 멸망시켜 버리겠다 이 말이죠. 불태워 버리고 전부 다 그 부끄러움을 드러나게 만들어서 온 나라를 심판하겠다. 우상을 숭배했던 그 결론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결론이에요.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를 뭐 하지 말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빨리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22절을 한번 봅니다. 16장 22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정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어렸을 때 그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너를 불렀는지
기억하라는 것이, 너를 불러서 너를 키워서 너를 왕으로 삼았던 것을 기억하고 오직 나만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음행을 하고 있죠. 그죠? 영적 음행을 하고 있잖아요. 참 타 종교하고 이렇게 섞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줬던 것을, 우리를 자라게 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불교도 좋다, 천주교도 좋다, 또 다른 종교도 좋다, 우리 손잡고 평화운동하자.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던 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모든 주변에 있는 이런 우상들과 음행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음행을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오늘 우리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들을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들이 영적으로 많이 음행을 하잖아요. 그죠? 에스겔서 16장 43절을 한번 봅니다. 43절. 다 같이.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은혜를 입은 사람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너무 지금 교만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 우리가 잘나서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은혜를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오늘 엄청 부흥했죠. 부흥했는데 교회들이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사랑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타 종교와 섞여서 이렇게 음행을 한다 이 말이죠. 돌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면 썬 나무를 먹어요. 썬 나무를 먹는 이유는 가글을 6월절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6월절은 뭡니까? 양의 피를 발랐던 날 죽음이 뛰어넘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 양의 피가 누구의 피로 실상으로 나타납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렸던 피가 그 양의 피지 않습니까? 그 양의 피, 예수님의 그 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피가 네에게 묻었을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고 너에게 영생을 줬던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썬나무를 먹고, 그 썬나무를 먹는 이유는 과거에 네 어린 때를 기억하라는, 너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불렀던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버려진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런 하나님도 없었던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모욕시켜서 언약의 옷을 입혀서 가락지를 끼워서 복음의 신을 신겨서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누구만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따라가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왕후같이 아름답게 반겨줄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